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는데, 고화질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밖에 녹화가 안 된 거를 모르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뒷부분, 한 30분 반은 이제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 이제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뒷부분, 지난과의 뒷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은혜와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와 깊은 은혜의 깨우침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과가 이제 21과를 우리가 했고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본 정서는 율법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만 옳다,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이제 성경이고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율법적 성향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해도 속에 남아있는 그런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좀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마다 이게 또 흔들릴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균형을 잡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도 계속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직접 본인이 몸으로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그거를 자꾸 깨우쳐 주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복음으로 율법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21과를 배우면서 신앙을 잘 정립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제는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 복음의 방종에 이러면 안 되고, 성숙한 복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21과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크루스웨이의 공부의 장점은 바로 이 그림에 있다고 했죠. 이 그림의 상징을 잘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중에서 늘 어디에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만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규정들, 율법들을 이루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애쓰고 힘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이 화살표가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구원의 근거가 행위냐 아니면 한 인격이냐,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의 프로세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격,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결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한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우리가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허물로 번역을 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잔디 위를 걸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어떤 금지된 장소를 걸어다니는 것을 파라푸토마,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죄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아래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바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죄에서 하말티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삶은 허물과, 세 번째는 벌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불법,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에서의 표현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할 자인지를 이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게 하말티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말티아, 그게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구나.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배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잘 깨우치지 못해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 상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관역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부터 벗어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얼마큼 돼야 죄인가? 죄 온도계이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태는 이건 뭐 죄일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거죠.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여가를 즐기고, 이게 죄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온도계를 통해서 과연 뭐가 죄일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틀림없이 죄인데 이거는 무슨 죄가 이게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7절을 통해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이와 같은 방종에 빠졌을 때 정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죄의 온도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죄가 뭐 명확하다, 이거는 죄가 아닐 것 같다라고 하지만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를 내가 알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도 사실은 굉장히 성숙된 그리고 발전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질 텐데,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만족하죠. 그런데 하고 보니까 한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마음이 기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또 있는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 다 옮겨간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 그림은 그래서 이와 같은 아까 같은 이제 사실을 깨우치고 율법대로 살지만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잘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우리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내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놓여진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완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부자에게 말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죠.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삼일체를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성부와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함께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속죄와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종교와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가,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도 나름대로 거쳐서 하나님께로 이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공공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다. 구원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연결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종교들이 연합되어서 하나의 종교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하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폭풍과 같이는 바다에 빠진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명 이 보트에 올라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는 구명 튜브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걸 붙잡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것하고 여기하고의 차이는 바로 이거는 내가 이 모든 규정들을 지킴으로 마땅히 구명선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구명 튜브가 있고, 여기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과연 세상의 종교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어떤 것을 붙잡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명 튜브는 맞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과연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구명선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붙잡기만 하면 잡아당겨가지고 생명선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바로 내가 율법 아래 있느냐, 하나님 아래, 인격 아래 있느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 모든 종교가, 이거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어떤 종교든지 선함이 있고,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능으로.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바라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인격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이 좀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바로 이 생명선에서 연결되어진 것 때문에 편안하게 이것은 뭐 그냥 잡아 끌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그림을 또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 구명 보트를 구명 튜브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바로 그냥 튜브만 집어 던져주면 되는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그리고 종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이 복음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명 튜브는 거저 던져진 것이 아니고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구명 튜브, 값싼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값지고 산, 피로 산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명선에서 그냥 휙 집어 던져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야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면 이 구명 튜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다는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도 믿는다. 믿고 떤다. 그렇지만 귀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정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그분을 내가 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안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격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프로필, 비밀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거 알고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그랬으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이거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동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동의를 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동의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이것에서 끊을 게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또 조금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범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뭐 이래도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구명 튜브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붙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단원이 무엇이 그리고 누가 구원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할, B번이 7단원의 B번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할, 왜 믿음이 구원하는가 그랬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면 됩니다. 믿음은 그 행위를 힘입어 구원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 대상,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하고 있는 바를 힘입어 구원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분,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한다. 믿음은 그 자체가 구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지한 그분이 구원한다. 계속 그분, 그 인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또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실 때까지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하지 않은, 그림으로 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누군가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옆에서 이것을 붙잡으라고,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복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증인으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으로는 이제 표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거는 구원을 얻는 과정이고,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하나님과 사역하는, 그래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문제점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복음은 거기서 끝날 때가 많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부름 받았으니까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세우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구원받음으로 목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 여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신앙의 등급이 있는가? 우리는 더 큰 신앙이 있고 더 약한 것. 그래서 내가 조금 잘하면 내가 신앙의 등급이 높아지고, 내가 좀 못한 것 같으면 신앙의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런가? 내가 강한 믿음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약한 믿음이면 하나님께 멀어지는가? 이와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과 늘 가까이 계시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이해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10번 A번 등급은 무엇에 대한 등급인가? 신앙의 등급 천만의 결코 아니다. 거기에 10번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시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신앙생활을 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계시다. 그러나 응답에 있어서는 등급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 그 잘 예화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한 문화를 나눠줬을 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는 똑같이 칭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5개를 받았으니까 5개를 남긴 거나, 2개 가지고 2개를 남긴 거나 같은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문화를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 갖고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 5개를 남겼어요. 그래서 10개를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차지하라고 그랬고, 5개 남긴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같은 표현 같지만 조금 다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있어서 칭찬은 똑같은 칭찬이지만, 그러나 응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하는 등급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가 충성할 때 그 충성한 것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도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니까 첫 번째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다. 이 사람은 하루 1시간 일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은 것을 받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줄 때, 그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충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가
바로 그 순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하고 이거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일찍 믿나 늦게 믿나 구원은 똑같은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충성한 자에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지식과 동의와 확신으로 인해서 붙잡을 때 이게 함께 하는 거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름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헷갈리는 거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과 이 21과의 전체 주제예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일을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의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과의 말씀들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로 정서상으로는 늘 율법 아래 있어야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는 뭐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되어진 말씀들은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과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21과에 대한 복습입니다.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하고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